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을 간절히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오늘 수요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세문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 중심 기뻐 여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세계 속의 한 건축물을 소개하며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미국 토목공학회에서요 현대 토목 건축물 중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선정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조금은 막연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건축물, 그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일까요? 바로 골든게이트 브릿지, 우리나라의 금문교라고 불리우는 다리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다리가 보이는 지점은 여전히 아름다운 명소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곳의 아름다운 다리와 경치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가 지어지게 된 계기를 좀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이 금문교라는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다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다리가 지어지게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이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건축가가 다리를 하나 완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문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 금문교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문교가 현대 토목 건축물 중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선정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금문교가 이 토목 건축물 중 불가사의에 속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 금문교가 지어졌던 이 지점이 지형학적으로 볼 때에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금문교는 그곳 골든게이트 해협과 마린반도를 잇는 다리로서 그 길이가 무려 28km에 지닌다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근데 가장 여기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다리가 지어져야 되는 이곳, 이 지질학적인 위치가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샌 안드레아스라는 단층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잦게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예측 불허로 너무나 많은 순간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곳 골든게이트 해협은 조수가 엄청나게 빨랐을 뿐만 아니라 잦은 폭풍, 잦은 태풍, 그리고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 심각한 안개가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가득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 금문교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다리가 완공되는 데에 무려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다리가 완공되는 시간만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이 사실이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다리를 만들기 전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건축가가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리를 완공하기 위해서 막 계획을 세우는 데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바로 서두에 언급했듯이 잦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특별 내진 설계에 가장 공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냥 특별 내진 설계가 아니라 거기에 가장 핵심을 둔 것이 바로 단단한 반석에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28km라는 긴 길이도 길이지만 이 금문교의 다리탑의 높이가 무려 227m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63빌딩 높이다라고 해요. 뭐 어마어마한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건축물이 어떤 지진이 와도, 어떤 폭풍이 와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둥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기초, 바로 반석이 이 공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만들 때에 바닷속 땅에서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끊임없이 깊이 파고 들어가 그곳에 단단한 반석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반석을 중요한 주춧돌 삼아 다리에 교각을 세웠다라고 해요. 이것이 금문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 금문교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 특징, 이 요인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 주 동안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지진과 같은, 크고 작은 폭풍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우리 인간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다가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무엇에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묵상해보고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면 이 중요한 영적인 질문에 너무나 명확한 해답,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탁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시련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고 영적으로 생명이 흐르는 단단한 반석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방법, 이것에 대한 중요한 방법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이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영적인 자녀이자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몇 가지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아 보낸 편지글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디모데의 후서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부분은 이 디모데 후서는 단순한 편지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작성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여건에서 작성했던 편지글일까요? 그 힌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여정 중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작성된 편지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제가 잠깐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여기서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직감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바울은 자신 스스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글을 작성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편지는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반적인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된 단순한 편지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 자신 스스로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신앙의 핵심, 신앙의 원리를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위시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뜻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성된 유언과도 같은 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글을 작성했는지 그것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작성하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핵심 영적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발견하고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창조된 존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의 흙으로 창조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 중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가진 그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만든 존재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성경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을 living soul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로 인간은 살아있는 영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영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과 그 존재의 속성 자체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의 존재로서 결코 육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만족, 온전한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영의 존재로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날마다 영의 필요가 아닌 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무엇의 필요를 추구하며 무엇의 필요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존재에게는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삶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오래전의 일인데요,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차가 있었습니다. 이 차가 너무 오래돼서 정말 이제 고장이 하도 많이 나다가 이제 마지막에 고장이 났을 때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게 되셨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차를 아주 오래전에 구매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차가 경유차였어요. 그런데 이 차를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으셔서 한두 주 뒤에 이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직원분의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시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새 차였지만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부품들 모두를 다 드러내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경유차는 경유를 먹어야 살 수 있으며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각 존재에 맞는 필요한 영양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에 맞는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의 특성에 맞게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해야 할 영의 양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중반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영의 양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글을 받았던 디모데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너무도 간단한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신앙적인 원리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당시 디모데는 이미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너무나 훌륭하고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누구보다 성경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이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까 봐 이런 메시지, 영적인 핵심을 담아 이 편지글을 작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한 이 영적인 메시지의 핵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땅에 죄로 가득 물들어 있는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 구약이며, 신약은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책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성경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나타내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 상반절을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것을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호흡하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 이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다 라는 뜻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 말고는 쓰인 구절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구약 성경의 한 부분에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문장이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편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와 호흡하시며 우리에게 생기, 바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단순히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메시지, 우리의 삶에 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좀 전에서도 밝혔듯이 너무나 그들은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했고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며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늘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정수를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임하며 여러분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허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1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을 때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목마르고 허기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문안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인생의 자리에서 그동안 어떤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또 어떤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것에 기대며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보다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갈급해야 하며, 단순히 이 말씀을 문자로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목말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영원한 반석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문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 모두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온전한 영적인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았듯이 혼탁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의지하며 무엇에 기대며 나아갔었는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영의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그동안 너무나 부족하여 끊임없이 영의 필요가 아닌 세상의 것,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연약함, 우리들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전하였던 주의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가 맡겨진 인생의 자리에서 진정한 생명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혼미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어렵고 녹록하지 않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한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